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일 전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기준, 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에 잠겨있던 뭇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뭇을 땅이라 하시고 또 물을 바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는데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세 종류를 만드셨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만드신 기준은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는 평가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에 두 번이나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생명체 중에 식물을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식물이 있어야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동물들이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먹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이 식물들을 세 종류로 만드셨다. 그런데 씨가 있는 것이 두 종류다. 자,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6일간의 창조를 그 하나님의 그 큰 틀을 보면서 6일간의 창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서 넷째 날에는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알게 되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자,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그 만드신 하늘에 새로 채우시고 또 물을 나누셨으니까 아래에 있는 물, 바다에 물고기와 각종 생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누시고 그 공간에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하늘에 새로 채우시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그래서 하늘 아래 물에다가 물고기를 채우시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생명체들을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식물이 세 종류였습니다. 각기 종류대로가 세 번. 여기서는 하늘의 새, 물의 생물. 그래서 두 종류이기 때문에 종류대로를 두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가 5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에게는, 동물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암수를 지으시고 부지런히 새끼를 낳아서 온 세상에 퍼져 살게끔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에 뭇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6째 날은 그 뭇에 사는 생물들을 지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세 종류입니다. 기는 것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고 가축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니까 각기 종류대로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3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류대로를 5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종류대로를 숫자를 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이 세 종류니까 각기 종류대로 3번, 또 하늘의 새와 물의 생물들을 지었으니까 2종류, 그래서 종류대로 2번 합해서 5번이에요. 그리고 땅의 생명체는 종류대로가 3번 나왔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종류대로가 8번이면 되는데 10번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0번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8가지를 지으시면서 10번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복을 안 주셨거나 아니면 생략이거나. 근데 이거는 생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의 새도 물의 생명체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또 사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물들만을 빼놓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다만 기록에서 생육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동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각기 종류대로의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육체를 가졌으니까 동물들하고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온 세상에 퍼져 살게 하는 그런 복을 동물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뭐냐? 땅을 정복하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동물들은 풀을 먹이로 주셔요. 근데 사람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씨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사람에게는 씨를 생명으로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들은 풀을 먹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씨를 먹게 하셨다. 과일도 우리는 과육을 먹지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씨가 사람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먹이가 다르게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지어놓고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기존에 있던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해가 있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은 그것이 하루죠. 지구가 태양을 돌면 공전을 하면은 그것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가 언제 만들어졌냐? 넷째 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없이 어떻게 3일이 지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큰 광명체, 그런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두 큰 광명체 중에서 큰 광명체 또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별이 큽니까? 달이 큽니까? 당연히 별들이 크죠.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많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큰 광명체가 둘인데 하나는 태양이고 좀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과학의 원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적이 있는데 그건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적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뜻을,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세계와 우리 심리적인 그 세계까지는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학으로 성경을 다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가 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별들보다 해와 달이 어떻게 큽니까? 우리 시각적으로만 크지 실제로는 다른 별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이 넷째 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 달, 별 만드신 것을 넷째 날에 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모든 사람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것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나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면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입니다. 또 제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형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새사람은 빛이고 옛사람은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빛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했었는데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작은 것이었지만 빛이 장성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래서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저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들로 설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빛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엔 많은 빛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이 빛들은 뭐예요?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이야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넷째 날에 해달 별을 배치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과학으로 이성적으로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저히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거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전도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빛이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인데 빛이 들어온 후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익은 곡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익은 곡식을 베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여행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다. 자,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고요. 그 하늘에 새로 다섯째 날 채우십니다. 또 물을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 바다의 생명체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생명체들을 만든 기준은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생명체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신다. 자, 셋째 날은 뭇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와 나무, 과목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뭇을 드러냈기 때문에 뭇의 생명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기는 것, 야생동물, 가축 세 종류를 지으셨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5번을 했다. 그래서 10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기준은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모양이 뭐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을 다음번에 각기 종류대로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준으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시는데 모든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사람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이로 주셔서 사람에게는 씨와 과육을 주셨다.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은 먹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큰 틀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들을 만드셔서 빛의 확산, 그것을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드시고 거기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로 채우시고 또 물을 드러내시고 그 물에 생명체로 채우시고 또 셋째 날에 뭇을 드러내고서 그 뭇에 각종 땅의 생명체들과
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만드시고 나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는 중에 질서가 생겨나고 또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창조하시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세상을 질서가 있게 하고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이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